증거한 것을, 베드로가 증거한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예요? 어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언제예요? 오순절 날입니다. 이 장소와 오순절이 모두 중요합니다. 그냥 이 제자가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전체 성경과 다 이렇게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보는 것도 성경을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연결해서 이야기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요즘 성경 읽기에 큰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부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전체적인 맥을 잡고 이렇게 읽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오순절이나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들 다 기억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셔서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새로운 종말에 일어날 일이라고 베드로는 요엘서를 통해서 그 당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를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제 다윗이 말한 대로 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을 확정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Save yourselves from this corrupt generation. 이 부패한 세대로부터 구출을 받으라.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베드로의 증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마음이 여기는 아까 뭐라고 되어 있죠? 마음을 강하게 움직였다 이랬는데 옛날 번역이 좋네요. 막 찔렸다 그랬어요. 왜 찔렸는가 오늘 한번 여러분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좋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 선물을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후손들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베드로가 여러 말로 확정해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출을 받으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받은 사람이 모두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대충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방언받고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 내용을 이제 아웃라인으로 알고 있는 게 참 중요해요. 근데 이것만 부족해요.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자세히 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 읽을 때에 오늘 들은 말씀들을 한번 리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제 블로그에 설교 원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 친구로 이렇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도에 직업훈련을 선교를 가기 위해서 직업훈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겨울이 되면은 큰 행사가 있는데 스키장을 가요. 그 당시 80년대 스키장 간다는 거는 이 대단한 특권입니다. 웬만한 사람이 갈 수 없는. 근데 이랜드는 아주 이 발상이 굉장히 창의적이라서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스키를 이제 각 브랜드별로 이렇게 갔습니다. 가면 그 알프스 스키장, 용인
스키장 한 몇 군데 제가 이제 가봤는데 갔다 오면 이 사고 나는 사람이 많아요. 다리가 부러지고 이번에 또는 소식 스키장에 가면 이 레인이 있는데 그린, 핑크, 레드 이렇게 해서 수준별로 있어요. 그래서 아주 스키를 우습게 본 사람들은 강의를 잘 안 듣고 자기 나름대로 높은 슬로프에 아주 가파른 슬로프에 가서 경사가 아주 가파른 데 올라가서 내려오다가 그냥 다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서 지금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그들이 이 스키를 타고 오다가 낭떠러지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문제는 엄청나게 심각하겠죠. 통제불능인 이런 비상 상황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타나서 방향을 틀도록 한다든지 완충 장치가 있는데 거기에 부딪히게 해서 사고를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누군가.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후반부라고 그랬어요. 누가가 쓴 책 중에 누가복음이 전반부예요. 이 전반부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그 심판에 대한 경고를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천만이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비유 말씀도 다 보면은 지금 큰일 났다, 빨리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는 사건을 듣고서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로 착각하지 마라. 빌라도의 그 제물에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피를 섞는 일은 유대인들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예수님께 하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람이 뭐 죄가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착각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면서 요즘 건축 공사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사람 죽잖아요. 그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모두 몇 명이나 되면 18명이나 죽었어요. 그러니까 큰 이슈죠.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18명이나 이렇게 죽었다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보다 이 사람들이 죄가 더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거 없어. 꼬리 끼우는 게 있다고 하길래 하나 부탁을 했는데, 예루살렘 사람보다도 죄가 있다고 착각하지 마. 너희들 또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회개하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집단적으로 파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 파멸이라는 것은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로마 제국에 멸망할 것을 미리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언하신 내용이에요. 그날이 되면은 너희 적들이 이렇게 뚝을 쌓아서 이 예루살렘을 둘러쌀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전부 메어 칠 것이다. 떼기장 친다는 말 들어봤어요? 시골에 사는 사람은 개구리를 잡아서 이렇게 아주 무자비하게 떼기장 치는 일이 있는데, 그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취급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을 땅바닥에다 내칠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거기에 갇혀가지고 굶어서 아이들 잡아먹고, 오늘은 자기 자식, 내일은 내 자식 이렇게 잡아먹는 이런 엄청난
묵시적인 내용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냐? Because you did not recognize the time of God's coming to you. 하나님께서 오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심판을, 멸망을 선포하셨지만은 그 죄값을 자신이 대신 받으시고 심판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스키를 타고 낭떠러지로 전부 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막아서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들을 방향을 틀도록 길목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자신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길로 가도록 예수님께서 계속 방향을 틀도록 회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정적으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 해석은 우리가 그냥 지금 앉은 자리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당시 1세기의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 사건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초기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해한 거하고 우리가 이해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생략하고 결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 우리가 다 들어왔기 때문에 이 개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이 너무 추상화되어 있어요. 내용이 별로 없어. 늘 제가 이야기하죠. 미생에 있어서 해답을 잘 모른다. 정답은 알고 있는데 해답은 모른다.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왔느냐는 거예요. 왜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출함을 받으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말만 딱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적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이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면은 좀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회개하는 그 과정을 중시한다든지 회개하고 난 결과에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회개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단어적인 의미만 이야기해요. 뉴턴 한다든지 가던 길을 돌아선다든지 자기 생각을 바꾼다든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서 회개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이 너무 익숙하게 그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디로부터 회개했는지 이 본문에서 사도행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마음이 찔린 것이 무엇 때문인지 알려면은 이 말을 듣고 여기 우리가 질문을 이 말이 뭐예요? 베드로 설교잖아요. 베드로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요엘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했고 다윗의 시편을 가지고 부활하신 메시아를 내다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하고 연결을 하는데 그게 주와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도나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라고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예수님에게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자, 1세기에 여러분이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을 너희들이 죄 있는 자의 손을 빌어서 죽게 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회개에 대한 전제가 무슨 죄로부터 정말 돌아섰느냐. 보통 우리가 지은 죄, 구체적인 죄, 뭐 거짓말을 하고 마음에 음행을 품고 죄를 내가 지은 죄들을 생각하잖아요. 그게 회개지요. 그런데 그 작은 회개예요. 보다 근본적인 회개가 뭘까요? 예루살렘이 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진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9장 43절에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을 recognize 하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인 줄 몰랐다는 거죠. 이게 큰 죄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또 새로운 통치를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는데 그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가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 영국의 황태자라든지 영국 여왕이 편복을 입고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방문을 했어요. 몰라보게. 근데 지나가고 났는데 보니까 그분이 영국 여왕이었습니다. 전혀 모르게. 그 외에 우리 다른 예를 들 수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아주 보통 사람처럼 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는데 몰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 드러내셨는데도 유대인들과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무슨 일이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아이쿠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이야기했던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오셨는데 지금 이제 죽으시고 부활한 걸 이렇게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였구나. 이럴 수가 있나? 야, 이거 내가 잘못해도 너무 잘못했구나. 예수님 오셨는데 그분을 죽이다니.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로 회개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대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육신을 입고 와서 이렇게 보여줬는데도 그걸 거부한 거예요. 결정적으로 거부한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을 정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은 사람은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자, 똑같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제대로 보자는 거죠. 그저 하나의 상징으로 보지 마시고 스토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집단적으로 잘못 가고 있어요. 모든 인류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새 모세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유턴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헤겔은 자기가 뭘 이렇게 많이 울고 뭐 돌아서고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밝게 말씀했어요. 저 뒷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3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하신 약속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회개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깨닫고, 그런데 내가 이전의 삶이 보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등지인 그런 길에 들어서 있었는데 하나님께 불러주신 거예요. 돌아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선 거예요. 돌아선 건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죄가 뭐냐면 내 개인적인 사사로운 지은 죄를 포함해서 1차적인 죄,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우리는 애통하며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렇군요. 여러분 회개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건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일어나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이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아. 이 패역한 세대의 특징이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있어서는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방향이. 우리는 회개를 그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뜨겁게 더 열심히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살아가는 것, 이런 거 우리 힘으로 우리 주도적으로 뭔가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우리 습성이 되어 있어요. 습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방향이 하나님 방향이 아니에요. 자기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본인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우리가 자기 위주의 삶으로부터 주님 위주의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데, 오늘은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마음에 질려서 어찌할꼬, 계속 패역한 세대로 우리가 머물러 있든지 이와 같이 어찌할꼬 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저기 그리스도인들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 어떻게 할래요? 계속 이렇게 남들이로 가면 죽는데 죽으러 갈래요? 아니면 돌이킬래요? 자, 마음을 정하세요. 여러분 마음을 정하세요. 경민이 어떻게 할래? 계속 게임만 하다가 남떨어지로 떨어질래? 아니면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릴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직 우리 가운데 이 터닝 포인트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이 방향이 아직 자기 중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면, 하시니 그분이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 되세요. 전부 다예요. 그 안에 그 부유함과 풍요함은 이제 뭐 말로 할 수 없어요. 일단 유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성함 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다 같이 타고 가는데 길을 잘못 들었어요.
얼마나 미안해요. 그러다가 계속 틀린 길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합니까? 미안하지만 빨리 유턴하는 것을 찾지 않겠어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좀 버리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한 회심이 아니라 단순히 생각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죄로부터 돌았어야 하느냐,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모든 지방에 믿음의 소문이 들어가는데, 그 믿음이 뭐냐면 너희들이 우상에게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그 믿음을 칭찬합니다. 이게 믿음의 아주 본질이요, 여러분의 삶의 시작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단순히 마음을 한번 바꾼다고 해서, 가치관을 바꾼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유대인과 같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분이 날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거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회개, 오늘 본문에서 이 회개는 집단적인 회개예요. Save yourself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야훼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공적인 이야기를 너무 사적으로 만드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회개, 이것도 참 각각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죠.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 사건은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한 선교사의 그 회개를 통해서 집단적인 회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새 출애굽의 역사예요. 어떻게 회개할 수 있겠습니까? 온전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의 파이널 통치자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또 왕도 없고, 이제 오직 예수님이 파이널이에요. 마지막 왕이에요. 마지막 통치자로 인정하고, 이제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그 부분에 속하지 않으면 이제 심판이 끝이에요. 그게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자신의 삶과 죽음과 부활의 중심으로 삼고 기초로 삼는 무리에 속하는 것, 교회에 속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의미예요. 아직 세례 안 받으신 분은 세례를 받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킬 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능력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물에서 나오는 거죠. 물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와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새 출애굽의 표지예요. 새 창조에 들어가는 하나의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성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에 분명한 회심, 회개가 있었다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회개가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